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여러분, 범죄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분노는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완악한 사람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반드시 처벌하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교만하고 오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노하셨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심판의 대상으로 삼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9절에서 10절을 세번역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을 마침내는 알게 될 터인데도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스스럼지 않고 말하기를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지키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한다. 이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로 남쪽 유다에 대해서 예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특이하게도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교만하고 오만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있게 자기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뭐냐 하면 9장 10절이 중요합니다. 9장 10절에 보면 벽돌집이 무너지면 다듬은 돌로 다시 쌓고 뽕나무가 지키면 백향목을 대신 심겠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북쪽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하는데 멸망당하기 약 10여 년 전의 일입니다.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로의 공격을 받고 완전히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힙니다. 침공하고 이스라엘의 성벽이 무너져 내리게 하고 나무가 뽑히게 하고 식량이 다 약탈당하게 하는 그런 잔잔한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너희 제약을 버리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너희가 망하기 전에 내게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작은 고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의 벽돌이 무너지면 다시 다듬어서 다시 세우면 되지, 우리 산에 뽕나무가 다 뽑히게 되면 저 다른 지역에서 백향목이 훨씬 더 좋은데 그걸 수입해서 우리가 심어서 우리가 자라게 하면 되지, 문제 없습니다. 지금 제약 가운데 심판받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이 사람들은 교만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교만 때문에 나중에 엄청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연이어서 나눈 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이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을 치시려고 러신의 적을 일으키셨고 그들의 원수를 부추기셨다. 동쪽에는 시리아 사람들이, 서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입을 크게 벌려서 이스라엘을 삼켰다. 그래도 주님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여러분,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은 동쪽 위쪽에서는 시리아라는 나라가 내려와서 괴롭히고 전쟁을 해서 사람들을 붙잡고 죽이고 식량을 약탈합니다. 서쪽에는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강하지 못했습니다. 이전에는 강하지 못했는데 이 블레셋이 일어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는 거죠. 한때는 조공을 바쳤던 나라가 이제 북이스라엘을 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저 위쪽에 있는 신흥 제국인 아시리아가 이제 세력을 확장시켜서 조금 있으면, 이제 수년 있으면 내려와서 완전히 멸망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소리만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완전히 그들은 망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가운데 패망의 과정을 살펴보면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패망하는 과정이 어떤 순서가 되냐면 첫 번째 어떻게 되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몰락하게 된다는 거죠. 먼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망하게 된다. 이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머리와 꼬리, 종려가지와 칼대를 하루에 자르실 것이다. 머리는 곧 장로와 고관들이고 꼬리는 곧 거짓을 가르치는 예언자들이다. 이 백성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이 잘못 인도하니 인도를 받는 백성이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고 먼저 이들을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망난하고 그 사회가 멸망하는 데는 지도자의 책임이 큽니다. 그 사회의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사회가 타락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심판은 그 지도자에게 먼저 임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목사의 책임이 많고 우리 장로님들의 책임이 많고 직분자들의 책임이 아주 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많이 맡은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시기 때문에 그 지도자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쓰고 바로 행해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말씀을 전하는 제 위치가 굉장히 두려운 자리죠. 지도자들이 먼저 타락하고 심판을 받게 될 것.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9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주님의 진노로 땅이 바삭 타버리니 그 백성이 마치 불을 때는 땔감같이 되며 아무도 서로를 아끼지 않을 것이다. 오른쪽에서 뜯어먹어도 배가 고프고 왼쪽에서 삼켜도 배가 부르지 않아 각각 제 팔뚝에 살점을 뜯어먹을 것이다. 므낫세는 에브라임을 먹고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고 그들이 다 함께 유다에 대항할 것이다. 여러분, 북쪽 이스라엘이 망할 때 고립되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나중에 자기 자녀도 잡아먹었습니다.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을 잡아먹자 하니까 안 내놓는다고, 그렇게 자기 그 아들을 안 내놓는다고 싸우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서로가 서로를 멸망시키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도덕적인 타락과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참혹한 현실을 그들은 경험하게 되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6명인데 6명 중에 5명이 암살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짧게는 한 달 왕이 되었다가 암살당하고 6개월 왕이 되었다가 암살당하게 되고, 그런 엄청난 파란만장한 어려운 시절을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가 하나님을 버리고 타락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저울대로 살고 우상을 섬기고 살아가다가 결국 그 우상 숭배가 도덕적인 타락을 이루어지고 도덕적 타락이 지도자의 타락이고 평민들의 타락이고 모든 사회 전체가 썩어버린 일이 일어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있었고, 그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 수많은 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 땅에서 뽑혀서 다른 나라로 또 이주해서 혼혈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른 나라 사람을 북이스라엘 쪽에 데려왔을 사마리아 땅이 되어서 예수님 시대도 밑에 남유다의 순수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과 상대를 하지 않는 역사적 일이 이때부터 생기게 된 거죠. 그전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한 형제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멸망 과정이 첫 번째 지도자의 타락과 심판이 있었다. 두 번째는 서로가 서로를 죽이게 된다. 세 번째 어떤 과정이냐면 그래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특징입니다. 이사야 10장 3절 4절입니다. 주님께서 징벌하는 날에 먼 곳에서부터 재앙을 끌어들이시는 날에 너희는 어찌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청할 것이며 너희 재산을 어디에 감추어 두려느냐? 너희는 포로들 밑에 깔려 밟혀 죽거나 시체 더미의 밑에 깔려 지식할 것이다. 그래도 주님께서는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이처럼 교만하고 오만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했고 지도자들이 몰락이 되었고 서로가 서로를 해치고 완전히 멸망했지만 그 누구도 어느 민족 어느 나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평소에는 우리가 당신 도와줄게, 우리가 함께 할게 많이 약속했지만 정말 위급한 순간은 그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교만한 사람의 결말입니다. 이런 엄청난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이사야서 10장 4절 후반절이에요. 그래도 주님께서 진노를 풀지 않으시고 심판을 계속하시려고 여전히 손을 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과 오만함을 봐주고 용서하고 용서했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북쪽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타락한 내 백성아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줬지만 그들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기다리다 이제 손을 대시는데, 하나님 손 대실 때는, 하나님이 진노로 거룩한 분노로 손을 대시고 심판하실 때는 한없이 우리의 상상 이면까지 내려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멸망과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하시려고 손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각 구역에서 신앙생활할 때 조금 창피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조금씩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사람 살 때 조금 상할 수도 있고, 아이고 미안해요 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창피한 것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작은 문제 때문에 창피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할 때 이것이 창피한 일이라는 거죠.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담당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고 도리어 우리가 도덕적인 지탄을 받게 될 때 이것이 하나님 앞에 창피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타락하지만 교회는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않아도 나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몸부림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신앙의 몸부림이 내 속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교만하다면 하나님 내가 무엇을 내려놔야 하는가? 하나님 앞에 연말에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무엇인가? 회개할 것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것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붙잡아야 될 것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위로하고 덮어주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만과 교만한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두 번째, 그 메시지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지만 그 사용되어진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보장받지는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누구를 사용했냐면 아수르를 사용했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타락한 북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 주변 민족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아수르를 통하여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이 아수르가 교만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 이 도구마저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10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미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을 장악하였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가진 우상보다 더 많은 우상을 섬기는 왕국들을 장악하였다. 이게 지금 아수르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11절, 내가 사마리아와 그 조각한 우상들을 손에 넣었거늘 예루살렘과 그 우상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이게 지금 무슨 말이냐면 아시리아 왕과 그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북이스라엘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다 장악했고 이스라엘마저도 장악했는데 나중에 있는 그 남쪽 남유다의 조그만 나라, 그 나라를 장악하지 못하겠는가? 다른 강대국들의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내가 다 없애버렸는데, 그들의 신들을 없애버렸는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남유다가 믿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정도 그 신도 내가 없애지 못할 수가 없지 않느냐? 내가 충분한 없앨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를 높이고 교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용납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의 교만을 용납하지 못합니다. 곧 이어서 나오는 10장 12절과 15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님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다 이루시고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아시리아 왕을 벌하겠다. 멋대로 그드름을 피우며 모든 사람을 업신 여기는 그 교만을 벌하겠다. 도끼가 어찌 찍는 사람을 뽐내며 톱이 어찌 켜는 사람에게 어디서 되겠느냐? 이것은 마치 막대기가 막대기를 잡은 사람을 움직이려 하고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어 올리려 하는 것과 같지 않느냐? 하나님의 진노는 이 교만한 앗수르에게 임했습니다. 그들의 교만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막대기를 들고 휘두르는 사람을 도리어 움직일 수 있겠느냐?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한 일에 사용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고 여러분 그렇게 느끼고 믿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이렇게 느끼고 감사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축복받았을 때 여러분 자신을 높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위대한 일을 행했다 해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하나님이 하셨는데 사실은 나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내 지혜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는 이 교만함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고 심판의 대상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형통한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도구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난의 도구도 사용하십니다. 일이 풀리지 않고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이런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생긴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데 저 사람 죄악 때문에 죄 때문에 저를 뭔가 숨긴 죄가 있기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하지 이렇게 판단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그 사람이 죄일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아닐 경우도 많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도 있고 이 세상의 악한 구조 문제 때문에 오는 피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의 아픔에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내 스스로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혹시 내가 숨겨놓은 죄가 없는지, 하나님 내가 더 붙잡아야 될 믿음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축복의 그 고난도 축복의 도구로 삼아야 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실 때 그것은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은총이었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도구이었을 뿐입니다 라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섬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삶이에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그 자리에 세웠겠습니까? 왜 하나님이 저를 이 자리에 세우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분과 그 위치에 세워놓겠습니까? 나의 위치와 나의 직분과 역할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고 이 사회에 봉사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탤런트와 이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억지로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으로 존경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세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정말 섬김의 기회를 삼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그 사람을 높이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사람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진노에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단히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얼마나 악을 미워하시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악은 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십니다. 부조리를 미워하십니다. 부정의를 미워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분노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우리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을 우리가 분노해야 한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우리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분노, 이런 하나님의 분노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에 같이 분노해야 된다.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때 과연 우리는 무엇에 분노해야 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우리 사회의 부조리와 부정의에 분노해야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선포하게 하는 것을 그것에 분노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데 이 말씀에 어긋난 것을, 이 말씀이 보편적 진리예요. 이 보편적 진리를 어긋난 것을, 이 말씀에 위배된 것을 법으로 세우고 위배된 것을 행하라고 시킬 때 우리는 그것을 거부해야 합니다. 오히려 붕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 소수가 보호받아야 될 대상은 아니에요. 담배 피는 사람이 소수라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주고 음주운전하는 사람이 소수라 해서 그 사람을 보호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장애인이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려운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우리가 마땅히 보호하고 이 보호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붕괴해야 한다는 거예요. 앵그리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앤드류 레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예수님을 모델로 삼기 때문에 우리도 분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불의와 억압과 부당한 처우에 대해 위협을 느끼고 분노해야 한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안에 사랑에 반대되는 것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분노가 일어날 수 있으며 실로 분노가 일어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파괴적인 분노, 내 성질을 부리는 분노는 안 해야 합니다. 그것은 나를 파괴시키고 상대방을 파괴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정말 어려움 당하고 정말 분노할 때 분노할 수 있어야 하고 정당하게 주장하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고 외부적으로 이렇게 행할 수 있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외부적인 분노를 해야 된다면 또 하나 우리가 내적으로 붕괴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적으로 붕괴할 것은 내 자신의 영적 게으름에 대해서 내가 분노해야 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게을르게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다가오는 이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좋을 대로 살아가면 안 되겠다는 바로 영적인 자각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겸손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내 스스로 높이려고 내가 대접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해 주세요. 영적인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들어서 귀하게 사용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